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상황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은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베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베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칼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베이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베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자로서 있을 때 그 설교자가 얼마나 억울할 것 같습니까? 설교를 끝났는데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설교자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그 분노를 나눈 청중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하늘에 계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자기의 관심은 오직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과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분노를 내고 도망가든가 어떤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비교해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영과 혼과 몸이 따로 있다라고 기록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두 개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뭐 오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흙으로 먼저 만들었다. 형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넣었다. 이 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면 루하흐. 지금 이거는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이 영을 아담의 코에 훅 하고 넣으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다? 생명.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삼중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영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성경 모든 성경들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과 중국어 성경만이 때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나누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영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참고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이에요. 이 중국어 성경이 영혼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냥 영혼으로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정 개혁을 할 때는 그것을 하나씩 일치시키는 부분을 100% 일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일치시켰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냥 영혼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년 동안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왔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냥 평상시에 쓰기 때문에 그냥 개혁 성경에서도 그냥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과 혼, 몸 또는 영혼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뒤에다가 각주를 달았어요. 밑에 각주를 달아서 원어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헬라어, 히브리어는 원어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되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 born again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born again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셨다. 조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에게 주신 거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이요? 혼이 구원을, 소울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마지막에 구속을 기다린다.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영과 혼과 몸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데반은 여기에서 자기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고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스데반의 영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면 그러면 스데반의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입어서 이 땅에 우리는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놓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일, 내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건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지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대개 어떤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세상적인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영적인 삶을 믿음을 가지던 믿음을 갖지 않는 불신자든 똑같은 영적인 삶인데 세상의 영에 따라 내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요 말을 했다라는 의미는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픽업하신다. 하나님이 내 영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스피릿,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불신자의 영이든 신자의 영이든 모든 영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의 우선적인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먼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스트로 영적인 일을 너희들이 살면 그리하면 어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또한 성경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겉과 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겉보다는 속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외모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외모보다는 내 영, 내 마음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또한 준비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을,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크리스찬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올바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됨을 스테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어떤 축복보다도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영이 하나님께로 다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혼이라는 단어에 조그만 글자를 해놓고 밑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원어는 스피릿, 영이다라고.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다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짐승의 영도 땅으로 내려간다. 사람의 영과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된다라는 거죠.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샤머니즘 쪽에 계속해서 익숙해져 있어갖고 짐승이 어떻게 영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특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짐승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자만이, 성경을 깨달은 자만이 사람의 영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에 내려가면서 소멸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고 혼은 세상과 교제하고 몸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어떻게요?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즉 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일반적으로 안 들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듣는 경우가 또한 성경에 있긴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은 들으시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의 영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는 예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게스트로서 참가할 뿐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그가 거듭난 영이 되기 위해서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누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모든 사람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영과 혼이 몸과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은 혼은 어디로 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영혼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soul, 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즉 혼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혼은 절대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혼을 뭐예요? 지옥에 보내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그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들의 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혼돈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서 특별히 어디에 갔었죠? 지옥이라는 곳에 하디스라는 곳에 갔어요. 타타루스라는 곳에 갔어요. 이 타타루스에는 성경에 보면 누가 있는 곳이냐면 영들이 있었다. 그래서 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이 지옥 안에 있는 타타루스가 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영들에 가서 영들에게 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이 바로 지옥에 영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캐톨릭이에요. 사람의 영은 어디에 옵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타타루스에서 심판하고 경고했던 그 영은 어느 영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도기에 가두었던 천사들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영이 지옥에 가서 세컨 찬스가 있는 것으로 설교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혼이 지옥에 간다라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낙원에 가 있었지만은 그 부자는 그의 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깨달았어요. 아, 지옥이 있구나.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곳이구나. 지옥은 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옥에 자기의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사람의 영과 혼의 존재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혼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에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혼을 또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혼을 부르시고 믿는 사람들의 혼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우리의 성경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영어 성경이 정확히 soul이라고 하나님은 혼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얘기할 때 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11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11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방법은요, 11혼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혼이다라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요구하겠다, 리퀘스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리퀘스트 하겠다, 요구하겠다,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이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혼을 부르셔서 가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한 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의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 혼을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살아있는 자의 것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랩추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을 이렇게 휴거해서 부르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살던 집, 차, 이것은 어떻게 될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올라갔다가 다시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년왕국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게를 그냥 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내 혼을 리퀘스트, 요구하기 전에 내가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혼과 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의 영과 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한인들보다는 한국에 있는 한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정이나 또한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무엇을 지내요? 조상을 섬긴다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조상의 신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반찬을 맛있는 걸 차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혼이 내려와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숭배하고 또 죽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내 자식들이 나에게 제사밥이라도 줘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자라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혼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자식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1절에서는 후세다가 지난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후세대가 지난 세대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언제까지만 드린지 아십니까? 3대까지만 제사를 드리고요. 4대부터는 제사를 안 드리고 무덤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자기의 혼을 맡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제사밥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기억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혼만 맡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혼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혼을 맡아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6, 7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혼만 영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는 거듭나지 아니한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맡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혼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보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맡아주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혼을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던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즉, 굿, 선하고 신실한 종, faithful servant. 그런 종이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 즉 정직한 영으로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영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리뉴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클린 깨끗하게 해서 faithful servant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의 마음이 지금 다른 유대인들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냐면은 another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갈렙의 영이 지금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갈렙이 가졌던 다른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는 다른 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은 온전히 따르는 영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은 어떤 영입니까? 결국 갈렙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갈렙이 믿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갈렙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영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지만 그의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습니다. 빛을 잃은 등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주의 삶이 정말 내 영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며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없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빼앗겨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빼앗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와 희락과 평안, 이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죄의 법과 함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고 내가 믿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둠의 세력은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죄악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 있어 감춰놔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희락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올바른 의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겨진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 그와 정직한 올바른 영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다가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떠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행복한 것이고 우리의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뒤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들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 행위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급의 심판을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내 영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같이 책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이유는 그의 영과 혼을 하나님이 맡으시려고 받으시려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믿음의 결말인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영이 정말 본옥이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거듭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구속 구원을 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렙과 같이 믿음의 영으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역사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내 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다시 내 영혼이 거듭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날마다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정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어질수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날수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혼을 요구하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알바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아버님이 서 있었는지,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내 영이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내가 추정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사사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짓밟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만 무성한 위선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는 죄의 법에 물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안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낼 수 있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강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였듯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의 12일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홈리스에게 구제하듯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라 나의 땀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역의 헌신의 대가로 주신 귀한 열매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삶에서든지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